우리는 계속해서 위로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멈추지 않는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경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형제분들 중에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였던 리처드 이스털린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어느 일정 정도 이상이 넘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이상 행복감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한동안 오랫동안 논란이 됐어요.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더 많이 벌어도 행복감은 올라가지 않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다가 프리스턴대 교수이자 2010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앵거스 디턴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라는 실제 조사를 한번 벌여봤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45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행복감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가 절정에 이르냐면 연봉이 7만 5천 달러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일본 돈으로 따지면 약 1년에 850만 엔 정도, 그 정도 벌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행복감이 더 커지진 않더라. 네.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850만 달러를 딱 벌었을 때 그러면 더 벌기를 원할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할까? 보니까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에 대한 욕망이 멈춰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욕구와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자체로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욕구와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는 노력도 하게 되고요. 이게 있어야 생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구와 욕망이 지나치게 될 때, 아무리 해도 이것이 멈춰지지 않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네. 탐욕이라고도 하죠. 이 중독과 탐욕에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내재된 이 욕망을 넘어서는 탐욕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독이나 탐욕으로 가지 않고 이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지 이 성경적인 교훈을 함께 얻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멈추지 않는 갈증의 실체를 알아야 해요. 우리 안에 이 멈추지 않는 갈증이 있는데 이게 왜 생기는 거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정착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바로 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장 많은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동족으로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미워하기도 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북이스라엘 지파의 10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지파죠. 이 형제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정복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섞으면 자기 나라에 대한 개념, 자기 민족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거야. 그래서 혼혈 정책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여겼냐? 부정하게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땅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려 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일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남쪽에, 이 사마리아 남쪽의 유대에서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유대인들의 평상시 습관과 달리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낮이 되었을 때 지친 몸을 이끌고 쉬셨는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우물가에서 쉬셨어요.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예수님이 쉬고 계시는 그 우물가에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깃던 여인에게 나도 좀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물을 기를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외간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고 그것도 남자가 어떻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좀 쌀쌀맞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자 주님은요,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실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오늘 처음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 보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요, 이 여인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 고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깊은 이해로 여인을 대하고 계셨어요. 이 여인은요, 오늘처럼 성경에 보면 제6시에 물을 뜨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제6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냐면 낮 12시예요. 낮 12시는 해가 가장 높이 솟는 시간이죠. 그래서 가장 덥고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아무도 이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연이 있었던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정말 힘들게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던 거죠. 너무 힘든 일이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본문의 이 장면을 미리 보신 것처럼 아주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장면을요, 마치 하나님이 미리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고 계셨어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냐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인은 뜨거운 더위와 햇빛에 지쳐서 우물에 나왔다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신 이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을 냉대하고 경계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깊은 관심이 생겼어요. 아,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께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렇게 물 기르러 이 시간에 나와야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 여인의 갈증의 원인, 목마름의 원인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진짜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16절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 이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 여인만큼은 지금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주님의 뜻밖의 요청에 깜짝 놀란 여인이 숨기듯이 대답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은요 지금 자신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 광야로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도 숨기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대부분이 진짜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덮어두려고 하죠. 네. 이런 표현이 일본의 표현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쿠사이 모노니와 후타오스루. 네. 이 한국에 이 표현이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더라고요. 예. 비슷한 표현을 찾아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 정도? 예. 근데 뉘앙스가 달라요. 눈 가리고 아웅은 뭐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다 알게 돼. 이런 얘기고. 예. 일본 이 쿠사이 모노니 후타오스루는 그 의도가 뭐예요? 덮어도 그것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마. 이게 일본 분들의 정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여인의 문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덮어두려고 했던 이 문제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덮어져요 덮어지지 않아요?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어쩌면 이 여인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문제가 남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가끔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목사님, 지금 제 상황과 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더 놀래요. 제가 알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분명한 게 있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면 숨기거나 도망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 앞에서 마음을 열고 정말 내 속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의 해결하심을 그때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만이 나의 숨겨진 깊은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거나 망신을 주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이 여인의 아픔, 심지어는 이 여인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길로 일부러 통과해서 가시면서 그 우물에서 이 여인이 오기만을 뜨거운 햇볕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게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속내를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먹을 것 좀 사오라고 미리 다 흩어 보내놓으시고 이 주님이 여인을 1대1로 만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없다고 당황해서 둘러대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정말 예수님은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왜 거짓말 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만약 주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뿌리치고 도망갔을지 몰라요. 주님은 너무나 지혜롭게 이 여인의 말을 긍정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진짜 문제를 직시하도록 핵심을 간파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더 깊어지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부정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이 여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문제를 지적하셨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가 왜 남편이 없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아시고 공감해 주고 계세요. 어쩌면 이 여인이 남편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남자를 한 번도 못 만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말을 그대로 맞다고 해주시면서 그 여인의 내면에 있는 깊은 문제를 함께 찾아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덮어두고 생각지 않으려고 했던 문제였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정말 나를 이렇게 보호해줄 그런 안정된 삶을 좀 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여인의 삶은 마을에서는 비난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늘 이 여인을 욕하고 또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보다 더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수많은 비난, 정죄, 그것이 이 여인의 깊은 갈급함에서 나오는 죄의 행동을 멈추게 했나요? 멈출 수 없었나요? 멈출 수 없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는 여인의 죄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은밀하게 숨어 다니게 했을 뿐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상대하지 않으면서 그냥 덮어두고 그냥 못 본 척 하면서 우리 마을에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직면하지 않고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끊기 위해 내가 결단도 하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멈출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반대로 우리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 중에 그 깊은 문제가 보여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수치와 그 깊은 죄의 문제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낱낱이 고해야만 우리의 이 깊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또 용서했다고 했지만 조금만 있으면 다시 또 그것을 드러내 상처를 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죄가 없고 문제가 없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 깊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나도 억제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예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 아픔, 그 고통을 주님께는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모든 죄를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그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을 만나면 충족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경험하는 건 다르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진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만족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충만한 삶을 지금 누리고 계세요? 예,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어떤 갈증,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진솔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어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이 여인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행위가 멈춰졌어요? 멈춰지지 않았어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요? 이 여인의 예배는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런 거를 따지는 이론과 형식에 치우친 신앙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사역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배자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지 어떤 것을 잘 챙기고 잘 준비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진짜 예배를 못 드리면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영혼이 메말라요. 영혼이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맨날 싸워요. 재직회, 당회 이런 데서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영혼이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진짜 문제를 들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적당히 덮어두는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까지만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도록, 주님 여기까지요. 이 부분 더 깊은 데는 손대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주님 앞에 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여인과 같이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로는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의 근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막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자매님들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옷장 여셨잖아요. 입을 옷이 많던가요? 네. 어때요? 제가 자매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고백을. 네. 열 때마다 입을 옷이 없대요. 그렇게 옷이 많은데. 네. 사실 옷을 좋아하는 분은 옷을 사도 입을 옷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릇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비싸고 뭐 좋은 그릇을 계속 사도 그릇을 사는 일을 멈추질 못하시더라고요. 네. 남자분들 중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구에 의하면 새 차를 사서 만족하는 시간은 한두 달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다른 차를 보기 시작해요. 네. 돈이 없는 분들은 차를 바꾸시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때요? 그 차 두고 다른 차를 또 사시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끊임없는 욕망에 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를 내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게 아주 심각하거나 악한 죄가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중독되어 가시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커피예요. 커피. 네. 커피 중독되신 분들 많으시죠. 카페인 중독. 또 우리 형제분들 일 중독. 네. 일을 잘하면 열심히 하면 좋은 거야. 아니요. 중독되면 그것도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탐닉하고 중독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님은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답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까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이걸 모르니까 표면적인 신앙에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 방법은요, 예배 중에 지금 여러분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5절 26절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오늘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 내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이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충족을 누리게 됐어요.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의 문제까지 다 해결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8절 29절이 그것을 증명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뜨거운 떼약볕에 정말 땀을 흘리면서 물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이 육체적인 갈급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리고 더 깊은 문제,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막 소리치며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동안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을 만나서 이 죄와 수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쫓아다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헤매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삶을 가두고 있던 그 죄의 문제,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이 여인은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충만함과 자유를 누리니까 이제는요 내 삶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주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주님만 자랑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깊은 문제,
아무에게도, 심지어 아내와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깊은 문제, 그 문제를 오늘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으셔야 돼요.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바뀌게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바뀌게 돼요.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회복이요 위로를 얻은 모습이에요. 오늘 이 위로, 이 회복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구했는데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입은 삶을 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고 은밀한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치와 절망 가운데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가 여전히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오늘 내 곁에 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히 해결함 받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내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남김없이 거짓 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여인을 품어주신 것처럼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숨어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기다리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은밀한 문제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며 정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죄와 내 은밀한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태도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인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나를 말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깊은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남김없이 고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언니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변화를 누리기를 구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의 의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는 이 죄 문제가 나를 참소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악하고 은밀한 문제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회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도망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여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나를 채우지 아니하여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이 오늘 모든 영혼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주님, 그때 뜨거운 떼약볕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땀을 흘리며 나를 기다리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기다리심,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감추려 했고 덮어두려고만 했던 이 은밀한 문제들, 오늘 이후로 완전히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모든 문제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죄 문제로 인하여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사하심을 얻은 자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상한 행동들, 사람들을 피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자유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오히려 자랑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은밀하고 또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깊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참된 용서를 누리고 모든 아픔과 문제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변화되고 또 천국을 누리는 그 증거하는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